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믿는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시대의 구호가 있습니다. 절대로 절대란 없다. 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절대란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6가지 생각들, 가치관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접하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봤어요. 제 안에도 이 6가지 가치관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물질주의입니다. 이 물질주의는 소유에 관심을 가지죠.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이, 더 많이.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를 가지냐면 돈을 모읍니다. 무엇인가를 모읍니다. 거기에 기쁨과 행복을 느낍니다. 다음은 개인주의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기주의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부터, 나 먼저, 나를 위해서라면 다른 곳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향락주의입니다. 쾌락을 우선순위로 두죠. 노세, 젊어서 노세. 시간과 물질, 모든 것을 다 노는 것에 사용합니다. 가치관은 즐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개인주의나 향락주의는 자기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실용주의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사용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옳고 그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가치를 둡니다. 다음은 자연주의입니다. 이 자연주의는 세상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창조된 것도,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다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다음은 인본주의입니다. 내 하나님은 바로 너희다. 신본주의와는 반대되는 것이죠. 하나님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위주로. 신본주의와 반대되는 이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신데 이 인본주의는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들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제 자신도 이런 가치관 속에 빠져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이 없고 그저 캐싸라싸라 다 좋다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예를 들면 흥부와 놀부 이야기에서 우리는 놀부가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흥부가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흥부가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왜 형님 집에 가서 구걸은 하냐고.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아이는 왜 많이 낳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서운 거죠.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참된 것과 바른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포스트 크리스찬. 포스트 모더니즘에 비하는 포스트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크리스찬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한 사회를 변화시킬 기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한 사회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시킬 능력을, 기능을 잃은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수많은 크리스찬을 갖다가 포스트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운다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금 위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올바르지 않은 가치관에 눌려서 길을 펴지 못한 채 위축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을 용납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어느새인가 우리들은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이 먼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에너지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타협해버립니다. 그렇지 않다고 타협해버리고 변질돼 버리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현 시대의 모습은 분열 왕국 시대의 북이스라엘 초기 약 80년간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사울에 이어 다윗, 솔로몬까지 내려오던 통일왕국 시대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면서 두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분열된 남쪽을 유다, 북쪽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 부르게 됩니다. 80년 동안 남유다에서는 1왕조에서 4왕이 나오고 북이스라엘은 4개의 왕조에서 7명의 왕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계속 반역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정치, 경제, 사회, 도덕적인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들의 믿음은 변질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로보암 1세부터 영적 변질이 일어나고 타락이 일어났는데 아합 시대에는 정점에 다르게 됩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시도나 옛 바알의 딸 이세벨과 아합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바알을 숭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바알은 농경의 신으로 바알을 섬기게 되는데 이 바알 신이 농사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는, 이 세상의 자연을 주관하시는 이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가 잘 되려면 바알 신을 숭배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크게 충돌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존재, 목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게 됩니다. 이거나 저거나 어느 것을 택할 거냐, 어느 것을 버릴 거냐가 아니라 바알을 섬길까? 하나님을 섬길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이것과 함께 저것도, 이것에 더하여 저것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다리를 하나를 하나님께 걸쳐두고 또 다른 다리 하나를 세상에 걸쳐두는 것입니다. 내가 원할 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도 나아갔다가 세상으로부터 나아갔다가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일꾼으로 이 시대에 세우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어려움의 시대에, 영적인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혜성처럼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왕 아합을 찾아가 담대히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엘리야를 택하신 것입니다. 엘이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야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 자체가 벌써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타락 시대에, 혼란 시대에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기 원하십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도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자연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은 없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전하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과 순종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고 사명을 완수한 후에 이 엘리야는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옮기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선생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을, 성도님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에 엘리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시대에 엘리야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유치부와 아동부의 주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저에게도 많은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부름을 받고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보냄 받은 사람쯤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이 진리를 담대하게 다음 세대에 선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엘리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고 이 시대에 많은 엘리야를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저희 아동부에서는 계속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는 성경학교를 하게 되면 아쉬운 게 뭐냐면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던 친구들이 성경학교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새로 오는 친구도 반기고 믿지 않은 친구들도 오는 거 너무 감사한데, 또 기존의 교회 다니던 어린이들이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결석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기도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도를 나가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는 저희가 원래 성신초등학교 앞에서만 전도를 하는데 다른 지역에 전도를 갔어요. 이렇게 3년 동안 좀 교회를 열심히 나오다가 나오지 않고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니까 좀 서먹서먹하기는 했는데 친구와 같이 있어서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혹시 서운한 게 있나, 마음 아픈 게 있나, 부담감이 있는 게 있나, 그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조금 이야기를 나누다 헤어질 때는 활짝 웃더라고요. 선생님들이랑 전도사님이 너를 사랑하는 건 아니? 했더니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간 되면 갈게요 라고 헤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믿었어요. 그 활짝 웃는 웃음을 믿고, 그 이야기를 믿고 계속 그 학생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친구 초청 잔치를 했는데 초대장을 만들었어요. 그 학교 아이들에게도 초대장을 나누어 주고 싶고, 그 다음에 만났던 그 친구 말고 또 다른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는 후문으로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정문에 가서 그 친구를 만났고, 이번 주 수요일에는 후문으로 갔습니다. 다른 친구를 만나려고. 그런데 후문에서 초대장을 나눠주다 보니까 지난주에 만났던 그 친구 생각이 나요. 날이 더웠거든요.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싶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후문으로 와, 아이스크림 사줄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나타났어요. 여러 명의 친구들 데리고 나타나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와, 저 친구들 다 아이스크림 사주고 전도해야지. 그런데 아이들의 표정이 이상한 거예요. 그 친구와 4명의 친구들이 제 앞에 섰습니다. 조금 있다가 2명의 친구도 지나가다가 쓰더니 이렇게 말해요. 아까 말한 그 선생님이니? 뭔가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얘들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군지 아니? 하나님이셔. 이렇게 전하는데 그 아이들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아요. 키가 다 저만 하더라고요. 6학년인데. 그 친구까지 7명 정도 되는 여자아이들이 저를 빙 둘러섰습니다. 그 눈빛이, 나쁜 아이들은 물론 아니죠. 눈빛이 무섭더라고. 50살 된 어른이 그 초등학교 6학년, 어쩌면 어린 그 아이들이 저를 둘러쌌는데 내용인 즉슨 자기 친구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기 싫고 부담감이 된다는데 왜 자꾸 오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희가 아는 그런 사이가 아니다, 우리는. 저 학생과 나는 너희들이 아는 그런 사이가 아니야. 왜냐하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믿어요. 그 학생도 교회를 사랑하고 저를, 우리 선생님들을 사랑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그 학생의 친구가, 저도 전도되어서 교회에 나가본 적이 있지만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되죠? 딱 이러더라고요. 굉장히 당찬 6학년 어린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어떤 상황이든 너희가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한 사람을 가운데 두고 삥 둘러서서 이렇게 하는 건 너희들이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근데도 아이들이 사과도 안 하고 눈빛은 점점 강해져만 갑니다. 제가 너희들 이름이 뭐야? 내가 선생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어떻게 초등학교 6학년들이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만약에 어른이 아니라 너희랑 같은 동급생이거나 아니면 동생이었다면 그 동생이 여기 서서 얼마나 무서웠겠니. 나도 너희들이 너무 무섭게 느껴진다. 했더니 이제 선생님한테 이야기한다는 말에 아이들이 2명은 스르륵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핸드폰을 한 것 같아요. 예. 조금 있다 한 어머니가 오더니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습니다 했더니 어머니가 이해해 주시면서 오히려 자기 딸을 야단치시고 어떤 일이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런 일에 엮이면 안 된다 그러고 딸을 나무라면서 데려가는데 제가 또 마음이 안타까워서 잘못한 건 아니고요.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여기 서게 됐는데 제가 좀 주의를 줘야 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하고 그 어머니 가셨는데 저 멀리서 어떤 어머니가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저에게 오시더라고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런데 단 한마디도 묻지 않으셨어요, 저한테. 그리고 바로 파출소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전도 끝나면 수업을 가거든요. 상담 수업을 가는데 20분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이 있는데요 했더니 당신 수업이 문제냐고. 우리 아이들 학원 늦는 건 생각 안 하냐고 이러면서 파출소로 가자 그러는데 대화가 안 되는 분 같아서 그냥 뒤에 쫓아갔습니다. 근데 저도 화가 났어요. 어머니 파출소 갔다가 학교도 같이 가세요 그랬어요. 제가 학교 가서 담임 선생님에게 6학년 학생들이 이렇게 무리지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선생님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럼 파출소 갔다가 우리 학교에 가요 어머니. 그리고 파출소로 갔습니다. 가서 도착해서 그 어머니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겁을 주고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묻고 가기 싫다는데 억지로 가게 하고 얘기한 다음에 저에게도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왔냐면 우리 교회를 다녔던 학생 어머니도 왔어요. 이 어머니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어머니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저는 경찰관을 보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제가 경찰관을 보고 얘기했지만 저의 이야기가 그 어머니 귀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고 청소년 시기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드렸던 아이이기 때문에 갑자기 교회 나오지 않아서 제가 책임을 느끼고 혹시 상처받거나 힘든 마음이 있다면 아이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지난주에 왔었고 오늘은 날이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사주려고 연락을 했던 거다. 왜 문자를 보내나? 왜 후문으로 나오라 그러나? 왜 아이스크림을 사주나 그러나? 왜 먼 학교까지 오나?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래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여름 축제를 하고 있는데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온 것입니다. 오히려 경찰관 분들은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네. 전도사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고 학교 후문에서 일어난 거니까 그럼 파출소에 오지 말고 전도사님 이야기처럼 학교로 가야 된다고. 제가 4시에 수업이 있다니까 저보고 빨리 집에 가래요. 그리고 먼저 학교에 가래요. 예, 경찰관 분들이 저보고 학교 가라는 거예요. 학교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오히려 그 편을 들어주면서 여자 경찰관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어렸을 때 교회 선생님들이 학교 앞에 와서 교회 오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그랬습니다. 전도사님이 어디를 다니거나 어디 서서 무슨 말을 전하거나 아무런 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고소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꾸만 저를. 그랬더니 그러면 파출소 말고 경찰서를 가서 조서를 꾸미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저보고 빨리 가래요.
거기 경찰관 분들이. 제가 일어나서 어머니한테 자, 어머니 이제 학교로 가세요 했더니 그 어머니가 아유, 저는 안 가요. 그냥 혼자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나왔습니다. 학교에 가려고 나왔어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녀의 이름은 무엇이지요? 화가 나서 일부러 그랬더니 자녀의 이름은 말해줄 수 없고 학교에 가면 다 한반이니까 알 거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2발자국 걷다가 문자를 남겼습니다. 저는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곤란하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했던 행동들이 너무 무섭고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앞으로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답변이 왔어요. 네.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는데 어른도 무서움의 대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는 거예요. 저도 답변을 보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들이 더 무서웠어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건 이런 상황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도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롯데리아에 냉커피를 하나 딱 두고 2시간 동안 앉아서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이 이렇게도 변질되는구나 해서 울었고, 2번째는 그 분이 너무 막무가내여서 울었고, 3번째는 혹시 그 영혼들이 실족하여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할까봐 가장 많이 울었던 건 3번째 이유였던 것 같아요. 어떻던 그 모든 사람들이 저를 고소한 사람, 그분도 아이들도 엄마도 다 하나님을 믿게 되어야 되는데 혹시 이 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실족하여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면 어떡하나 울었는데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혼들, 그날 만난 모든 영혼들 모두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을 전도했던 분이 이제 또 저희 교회 분이신데 그분이랑 통화하게 됐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학생의 어머니가 제가 만나라고 했던 학생의 어머니가 파출소에서 저의 이야기를 다 들었잖아요.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고 싶으시다고. 아이들이 언제든지 교회 간다고 하면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고 싶으시다고. 아이들이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더 좋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 상황은 너무 어렵고 많이 힘들었지만 너무 감사했던 건 제가 그 경찰관 아저씨와 그분에게 우리가 얼마나 이 아이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어머니가 들으셨다는 거. 그 어머니가 그 우리들의 마음을 들으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날 어머니에게 문자를 드렸어요. 어머니, 파출소에서 만나서 너무 아쉽습니다. 다른 곳에서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함께하고 싶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우리 자녀들이 꼭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경찰서에서 다시는 그 아이에게 연락을 하지 말기로 약속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그 아이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도사님이 경찰서에 갔었어. 이제 너한테 더 이상 연락을 할 수는 없어. 너를 많이 사랑했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한다. 언제든 너가 원할 때 교회에 다시 오면 좋겠어 하고 어린이 사역이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어른 사역을 하다가
어린이들이 더 쉬울 것 같아서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은 이상하더라고요. 열심히 몇 년 동안 교회 나오다가도 교회를 안 나오게 되면 완전히 모른 척을 해요. 예, 아이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아요. 교회 잘 나오던 아이가, 하나님을 예배하던 아이가 언제부터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고 길에서 봐도 모르는 척하고 정말 그런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기대합니다. 저는 두려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무서운 것이 없고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딱 한 가지,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아파하고 그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은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여름 사역을 앞두고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합니다. 우리 여자 선생님들은 이쪽에 쓰시고 우리 남자 선생님들은 또 오른쪽에 쭉 쓰셔서 우리 같은 선생님들끼리 쭉 쓰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여자 선생님들은 여자 선생님들끼리, 우리 남자 선생님들은 남자 선생님들끼리 손을 좀 꽉 잡아주세요. 너무도 귀한 우리 선생님들이십니다. 부서는 다르지 않아요. 영아부에서 청년부까지 부서는 다르지 않아요. 단지 나이에 맞게 그냥 나누어진 것입니다. 덕양중앙교회 교육부서는 하나입니다. 영아들이 잘 자라 유치부에 가고 그 아이들이 잘 자라서 아동부, 그 아이들이 잘 자라서 중고등부, 그 아이들이 잘 자라서 청년부에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입니다. 각기 그냥 그 자리만 다른 줄 믿습니다. 오늘 너무도 귀한 선생님들이 성도님들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이 엘리야가 되고 또 우리가 많은 엘리야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서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